오늘 말씀의 주제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먼저 여러분이 이제 오늘 10장까지 왔는데 10장, 11장, 12장의 요 관계성에 대해서 할 건데 10장은 11장의 서론이고 또 12장은 11장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복잡하죠. 다시 말하면 10장은 서론, 11장은 본론, 12장은 결론이라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이제 이 말이 연결돼서 오늘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했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 금식기 됐을 때 천사가 응답받는 내일 하엘 분이 하실 거고, 이제 11장에 전쟁에 대한 것이 나와요. 다행히도 제가 이걸 하게 돼서 감사해요.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그 다음에 전사들 다 갔기 때문에 제가 다 하거든요. 참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막 전쟁에 대한 약간 헷갈리기 쉬운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12장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시작은 당시를 시작했다가 결론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거를 이렇게 확 뛰어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걸 얘기했죠. 자, 표면으로는 오늘의 시대를 말하는데 갑자기 계시가 확 뛰어넘어서 먼 종말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해요. 이런 것들이 특징임을 알고 어디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종말에 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 오늘날의 현실을 말하고 갑자기 미래에 큰 전쟁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전쟁에 대해서 재림 때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라든가 사역자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전쟁에 대한 큰 환상과 계시를 왜 주셨냐면은 금식기도를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금식기도할 때. 그래서 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참되다고 강조합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거 이제 어떤 게 큰 거냐, 앞으로 일어날 제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제가 계시록을 제가 제대로 강의할 때 앞으로 큰 전쟁이 예비되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브라 대강이 마르고 어마어마한 2억 명, 거기는 표현이 2억 명인데 2억 명이 수많은 인구가 이스라엘을 둘러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 제3차 전쟁일 수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것은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3년 반에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지. 물론 그 전에는 지구상의 3분의 1이 배나 산이나 들이나 강이 파괴되고 인구도 줄을 거야. 네, 그때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대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건 핵전쟁이라고 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가 재림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때 이 땅에 적그리스도 선지자가 다 잡혀가지고 유황불에 들어가는 인류 최후의 전쟁,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확실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자기들 틀에 맞춰서 짜맞추게 하시고 하면 안 돼. 그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성경 그대로 보면 돼요. 성경 그대로 보면 돼요. 성경 그대로,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주님이 19장에 재림했지 4장에 재림하잖아. 4장에 19장에 그 전에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 전에 일어나서 마지막 재림이 끝나는 것이지 그거를 지금 미리 와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2절과 3절 보니까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고, 새 일회가 무슨 일이죠? 한 일에는 여러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죠? 새 일에는 3, 7, 20일, 21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을 했다. 세리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라. 이건 음식을 안 먹은 거지. 그래서 금식기도 한 거래요. 금식기도.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이 20일을 금식기도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니엘이 그러면은 이 금식기도를 했을까라는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답답해서 금식기도 한 겁니다. 답답해서. 난간에 부딪혀. 그래서 금식기도는 난간에 부딪혔을 때,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때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 같은 예상이 될 때에,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금식기도를 해버리는 거지. 저도 결혼할 때요,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15일 금식을 했어요. 15일. 근데 13일인가 14일에서 풀었는데, 왜 응답을 받아서 확신이 와가지고 하나 얼른 풀었어요. 왜 금식기도 했냐면 답답해서. 왜냐면 제가 34일 했는데 장가를 못 갔거든. 그리고 교회 전도사에 있는데 30살 넘어가가지 이렇게 전도사를 이제 남이 다른 교회 가서 하기가 어렵겠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저는 불신자 집안에 살아가지고 단독으로 믿었기 때문에 옆에 친척도 삼촌도 이모도 어머니도 부모님도 예수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제 스스로 개척을 해야 돼서 제가 독립심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홀로 살아남기.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독립심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생각가지고 뭐든지 비상이 걸려 저는요. 이거 여기서 이게 되는데 하면 싸워야 되겠다. 근데 낙심하지 않고요. 돌파구를 찾아요. 근데 딱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려운데 한번 근데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쭤보고 싸워야 되겠다. 내가 금식을 확 해버려. 그래서 금식 들어가요. 5일, 3일. 그래서 뚫고 막 결정하기 어려울 때 탁. 그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은 제가 복음을 모르지는 금식기도가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 신앙생활 옷 이꼴 금식기도라.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안 그런데 근데요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잘 몰라가지고 돌파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 금식기도였어요. 그래서 딱 15일 금식기도 따라하자 해서요. 뚫고 들어갔다. 하나님 돌파구를 찾고 매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절대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손 벌리고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은 인본주의라 그러고 무조건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께 이기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저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전파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 주님과 직통으로 나가요. 사람 앞에 절대로 쫓아가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도와주실래?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저 돕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강대성이 엎드려서 맞짱을 뜨고 야부각나루처럼 야곱처럼 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저는 뒷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웠어요. 이런 거를 하셔서 그러니까 누가 의지가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특히 목사님들이 이제 부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하는 목사님들은 이게 영적으로 바짝 특히 영적으로 목사님은 나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분들은 생사를 안 걸어요. 깊은 게 안 나온다는 거. 그게 오히려 나쁜 거예요. 그게 행복한 중에 불행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여기도 이제 어떤 우리 초창기에 개척할 때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서예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그 교사의 월급을 받아오니까 똑같이 그분은 개척을 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건물 짓는데 그냥 힘들었는데 이분은 돈이 쉽게 나와가지고 건물 뚝딱 짓더라고. 그래서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생태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영권을 키웠는데 이분은 쉽게 오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 안 하고 모르겠어요. 안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근데 결국은 목회를 못 하고 이사 가버렸고 저는 여기서 나와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수진 있잖아요. 여러분이 뒷병이 없는 것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는 그 한계를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그냥 쫙 나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는지 뭘 뚫고 나가가지고 할 때 그것이 영권을 키우는 기회라는 거지. 참 그래서 그것도 은혜야.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그런 형태를 만났어. 그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다니엘이
나이가 지금 이때 10장의 나이가 몇 살이면 90세 정도 됐어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90세요? 여러분 20세 거의 20세에 청춘 때에 바벨론은 포로된 거예요. 그때 왕을 바벨론 왕 거쳤죠. 벨사산 거쳤죠. 다리오 왕 거쳤죠. 고레스 거쳤죠. 3대를 거친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벨사살 고레스 3년이야. 그러니까는 포로 고레스 왕 된 지 또 이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을 보니까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90세였다. 90세. 그러니까는 늙으신 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고령이었고요. 아직도 바사에서 페르사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사에서 할 일이 많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고향인 예루살렘 돌아갈 수 없는데 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죠. 그 70년이 돌아가지고 돌아갔어요. 근데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 4만 2천 명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포로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인구는 언제 고레스 칙령이 제2차가 나중에 떨어졌거든요. 이게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성전 재건. 잃어버렸던 고향 땅에 교회가 파괴돼서 성전 재건을 했어요. 그때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느헤미야, 스가랴서가 나와요. 13년 동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산발랏 일당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태클을 걸었어요. 가지고 상소를 해가지고 13년 동안 성전 건축이 건물 뼈대만 올렸고 중단됐었어요. 그런 난감한 상황. 그리고 그들이 진정서를 올려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조서를 올렸어요. 공문을 때려가지고 여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상한 놈들이다, 반역을 깨한다라고 해서 식으로 모함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긴장과 이기와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 들려온 소식은 포로로 돌아간 백성들이 매우 낙심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지금 중단되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말이 아닌 거야. 이럴 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금식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식기도는 난간에 부딪힐 때, 정말 앞길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한계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뚫고 문제를 하수구를 뚫듯이 팍 뚫어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간절하게 내 몸에 음식을 억제해서 단식, 금식, 결식을 해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금식기도라. 내가 생명을 걸고 나 죽겠으니까, 죽을 정도로 주님 매달리니까 나 죽겠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던 하나님의 관심이 그 소리에 들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 하나님의 눈길을 끌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오게 해야 돼. 나를 향하게 와야 돼.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주의 얼굴빛을 비치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치는 거, 주의 얼굴을 빛을 내가 보는 거,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항상 시편에 있는 저자들은 주여 저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하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그런 일을 부딪혀서 어찌할 줄 모를 때 금식 기도를 하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 금식 기도를 안 했으면 오늘의 저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금식이야. 그냥 난 금식 기도가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또 5일, 3일, 7일 그 밥 먹듯이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막 했어요. 근데 몸이 그때마다 고통스러워. 금식은 3일이 제일 어려워. 첫날은 막 이제 배가 고프잖아. 막 근데 3일 동안 하고 그때 지나고 나면 그때가 고비가 막 입맛이 땡기고 막 그냥 막 유혹이 막 하고 뭐든 다 먹을 것 같아.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아 막 그냥. 근데 그때 언제는 청년 때란 말이야. 제가 청년 때. 나이 든 것도 아니고 자연스레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청년 때 막 먹고 싶잖아, 그렇지? 그때 그냥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 허리가 아파.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 그리고 밤새도록 시달려.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배고파서 그냥 그 밤에 그냥 막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신앙생활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로 다 하면은 참 못할 것 같다. 근데 목회자로 또 했지만은 야, 이 목회자가 고생스럽다. 내가 금식 기도가 단 줄 알아가지고 야, 이게 진짜 애들 힘들겠는데 내가 목회자를 시키면은 저 애들이 저 금식 기도를 할까? 나나 하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참 잘한 것도 있는데 약간 조절할 필요가 있었는데 무조건 금식했더니까 아, 이게 약간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엄청난 유익을 받았다. 제가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긴 것은 금식 기도였다. 오늘 여러분도 금식 기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좀 여러분이 좀 굶어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뭐냐면 환상을 봐. 환상. 여러분 금식 기도가 엄청 유익이 있어. 와, 환상을 보는데 여기 4절에서 5절, 6절, 7절, 8절, 9절이 환상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볼게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기 이 말은 뭐냐면은 금식하면서 지금 어디 강에 있었단 거야. 한 장소에서 본 게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20일 동안 가만히만 있을 수 없잖아.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이분이 다닌 거야. 그리고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혼자 있은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때 내가 돈을 물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쥐었다. 지금 누굴 봤냐면 예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을 환상 중에. 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쥐었다. 그의 몸은 항옥 같다. 우리 항옥 못 봐서 상상이 안 가지.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와, 상상이 안 가. 번개가 비치는 것 같아. 눈은 햇불 같다. 와, 햇불 같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노은 동이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막 무리가 하는 것처럼 막 이엄차고 큰 군중이 무리가 왕 소리처럼 그 주님의 말소리가 그렇게 들렸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어떤 분위기에 따라 크게 떨며 도망하였으니라. 여기서 보니까 나 혼자 봤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가에 뭔가 같이 저 멀리 뭘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뭘 했는지예요. 기도했는지. 근데 왜 다니엘에게만 이 환상이 보였는가 할 때 바로 금식 기도를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는 주님의 주목을 뻗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주님의 주목을 끌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내 곡기를 끊고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영적인 어떤 뭔가 오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야. 숨었다는 거지.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이 음성 듣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조용한 중에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공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어떤 꿈을 주고 비전을 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지. 오늘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신앙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해야 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는 내가 남중에게, 남녀와 여자 중에게, 어린이와 젊은과 노인들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래했잖아.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을 꿈을 꾸고. 노인들이 왜 꿈이 있겠어?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야. 노인도 꿈을 꿔야 돼. 예, 우리 희망이 있는 여러분 꿈 꾸세요. 아유 뭐 목사님 무슨 꿈을 꿔요? 다 끝났어요. 죽기만 그러지 마시고 꿈을 꾸시라고. 하나님을 향한 꿈, 주님의 일을 위한 놀라운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 그 꿈대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여기서 아실 것은 내가 뚝 보면은 다니엘이 이 나중에 여기서 12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소식, 그리고 미카엘은 전쟁에 대한 천사야. 나중에 이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왔다 그랬어. 21일 끝난 다음에.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당신이 금식 기도를 하고 겸손하게로 작정하려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졌대요. 근데 바로 응답을 주려고 왔는데 중간에 파사국 어떤 흑암이 여기 파사국 흑암이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사탄하고 싸우다가 21일 만에 공중에서 영적 세계에서 막 싸움하다가 22일 만에 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인 거야. 마귀가 맞고 하나님이 싸우는 우리 영의 세계의 싸움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금식기도가. 왜냐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금식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다. 계시록 8장에 천사가 우리 기도 소리를 다 들어. 소리를 듣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아버지께 진상에 이렇게 바구니처럼 담아가지고 접시 담아서 올리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결제를 내리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지구상에 다 깔려 있다고. 시편 103편 20절 21절. 너희 모든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천사여. 예? 이 천사가 있어. 지금도 여러분 대기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고 미국도 건너가고 일본도 가고 여러분 누구에게 감동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보여주고 역사를 하고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서 히스기야이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송장이 돼버렸어. 예?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손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이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걸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동일하겠지.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 잠깐 접어두고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1장 17절 보시면은 주님을 보셨네. 사도 요한이. 먼저 참고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자연사였어요. 유일하게. 근데 언제 반모섬으로 유배됐냐면 네로 황제 다음에 네로 황제가 9대인가 그럴 거야 아마. 로마 황제 10대의 도미티안.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이 숭배당했고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아졌는데 그 다음 황제가 핍박 중에 두 번째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예요. 요때 유배 반모섬으로 유배됐어. 반모섬이라는 섬의 지중해 한 섬에 포로 갔어요. 유배돼서 산골짜기 섬으로 처박아놨어. 이때 요한이 할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죠. 이때 주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장 10절에 주의 날은 주일날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쭉쭉 보시고 12절에 7 금촛대를 보는데 13절부터 예수님을 보는 거야.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끓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까 금띠 봤죠? 그렇죠? 금띠. 다니엘이 허리에 순금띠를,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그의 눈을 아까는 다니엘은 햇불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봤는데 표현이 다를 수 있죠. 햇불처럼 느낄 수 있고 뭐 불꽃 같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같은 거지.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산수는 잘리는 빛난 주석 같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이제 어떤 빛난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노시라고 이 다니엘은 봤어. 여기는 주석 같이 봤어요. 주석이 노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님을 본 거야.
동일하죠. 주님이니까. 그리고 어떤 표현은 표현을 안 할 수 있고 머리털은 표현 안 해서 다니엘은 여기 요한은 그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보니까는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도 그 음성을 물소리는 뚜렷하게 들은 것 같아. 많은 사람의 소리라는데 이 요한은 물소리라고 들었어. 물이 막 크게 막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봤고 다니엘도 봤어. 그럼 다니엘이 몇 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 550년 사람인데 주님은 한 분이니까 동일하게 보지.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오늘 2000년 전에 본다면은 저도 표현할 거야. 그 주님의 눈은 뭐라고 표현할까? 태양과 같고, 응? 또 보겠죠. 그의 얼굴 비춘 빛난 어떤 광채가 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분 금이 반짝반짝 금띠를 띠셨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똑같이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저거는 여러분이 환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있다 이거예요. 환상이. 이게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환상 강조하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닌데 저는 오직 말씀 중심인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환상을 보여줘. 제가 환상을 보는 것이 있었어요. 제 경우에는 뭐 여기서 깊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가지 환상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제가 군산에서 목사님들하고 그 단합대회를 하고 봉고차를 끌고 군산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게 있어요. 막 산에 막 이렇게 바닷가 옆으로 오죠. 그게 군산반도라가 이렇게 도내 혼자 차가 차를 보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가는데 골목길 이렇게 도는데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차 운전하다가 잡혔어. 확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갑자기 언제 내가 차를 세운지 몰라. 나름대로 하나님 안전하게 차를 세웠겠지. 운전하면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얼굴빛이 저한테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 큰 얼굴이 제가 딱 제 얼굴만 봤어. 어깨도 못 봤어. 머리털도 안 봤어. 얼굴만 눈동자가 크게 보신 분이 지금도 꽉 저한테 압도해서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주님이 답하셔. 제가 답하기 전에 고아 가분이라 그러더라고. 또 말씀하셨어. 그 고아 가부 중에 특히 누가 불쌍하냐면 바로 고아단다. 근데 이 고아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 미혼모의 아이들이란다. 아시죠? 미혼모의 아이.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아이들이 지금 덮어주고 입혀주고 먹이지 않으면 죽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많단다. 나는 이 땅에 그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온다. 그런데 주님이 막 우셔요. 눈동자에서 눈물이 그냥 눈이 엄청 흘려. 막 강물처럼 줄줄줄 수돗물처럼 나오시는 거지. 제가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봤어. 근데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가? 누가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완전히 쇼킹을 먹었어. 충격 먹었어. 제가 엄청 울어. 눈이 텅텅 벗어요. 차는 언제 멈췄는지 모르고 오늘 멈춰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고서 집으로 왔는데 우리 김상희 사모 나온 거기서 또 뭔가 일어난 거야. 이 방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 인생 속에서 그렇게 강력한 체험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주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분이 나타나셨다니까. 넓적해. 제가 주님 제 속에 넓적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봤어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입양이 시작된 건데 우리가 입양을 해서 그때 3명이 동시에 에스더, 진영이 또 누굽니까? 재영이가 3명 오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 아이가 성령이 덩어리야. 너무 감동적인 걸 제가 그때 다시 눈물이 약간 말랐어. 약간 삭막해졌어. 근데 그 애들을 통해서 다시 내 감정, 제가 약간 정서적인 사람이거든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거든요. 인생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눈물을 많이 말랐는데 거기서 눈물보가 터져서 다시 터졌어.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더니 그 강대성에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또 거기에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을 입양하는 일이 벌어졌잖아. 그래가지고 50여 명의 아이들이 입양을 하고 현재 들어와 있고 성도들의 자녀가 되고 있고 그의 목사님들이 그냥 와가잖아. 어떤 목사님은요
순봉욱기 목사님인데 아이가 대학 20몇 살인데 대학교 서울대학교를 하고 장래가 유명한 아이인데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나 죽었어요. 들어가요. 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인생의 절망에 빠진 거. 부동산 하신 분이요. 부동산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제 입양 소개잖아. 그 아이가 커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선물도 막 주고 그랬는데, 야 너무 감사하죠. 이런 일이 막 벌어.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 부부는 아기가 없었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또 입양했잖아. 근데 그 사모님이 정신 문제 생겨가지고 빨개벗고 돌아다니는데 사모님이 정신 분열 생겨가지고 그렇게 심각했어. 목회는 하나도 안 되고. 그 이름이 지금 잠깐 기억날랑 말랑 다 잊어버렸는데 입양을 했잖아. 그랬더니 애가 커가지고 오늘 몇 살 때 이제 또 사진도 보내고 막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찾아가면 있어요. 부천에 살아. 근데 일부러 안 가요. 애기가 약간 우리를 잠깐 이렇게 해요. 왜냐면 애기가 알까봐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깊이 연결 안 시킵니다. 하여튼간에 알아서. 근데 그분도 입양을 통해서 치유가 됐잖아. 사모님이 정신 문제로 옷 벗고 다니셔. 길거리 비 오는 날 막 다닙니다. 그런 분이 어때요? 근데 다 치유되고 목회가 안 돼. 목회되고 애 때문에 성공이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뭐가 부흥이 되고 대박 나는 거야. 자, 그런 현상을 봤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환상봉옷이 몇 개인데 시간 다 가면 안 돼요. 하여튼간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하나만 읽고 여러분 금식기도를 좀 하자 이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좀 읽어보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여기 아주 좋은 금식기도 말씀인데 요거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대로.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힘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감동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서 또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봐주셔야 돼. 저는요 할머니를 모셔놔. 80모 할머니.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니까 제가 결혼의 문이 열렸어. 고아 가부를 돌봤잖아. 제가 고아 가부는 참 돌보는 그렇고 하긴 가부지 할머니도 가부니까 80모 할머니까. 근데 고아를 돌봤더니 교회가 땅을 사고 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이요 불쌍한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아이들을 주변 사람을 돌봐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뼈가 견고해져. 제가 건강한 편이에요. 이상하게 금식을 자제했더니 여러분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동물들은요 몸이 아프면 대부분 단식을 해요. 왜냐하면 몸에요 자가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 몸의 신체가 힘배가지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며칠 후보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저거나 물 먹으면요 약간 제가 등하고 배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응가가 나오기 쉽지 않았어. 그때 제가 변비 걸려가지고 왜 기능이 상실돼서 10 며칠 동안 음식을 하니까 기능이 상실돼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응가가 안 나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습관이 마비돼서. 근데 나중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풀고 물만 먹어도 안 죽어요. 우리 몸에 있는 진액을 다 빼가지고 옛날 말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혹시 실수하지만 애기가 아플 때 사람 아플 때 몸보신해서 건강해서 이기라고 잡쓰게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좀 굶겨야 돼. 애들도 아프잖아요. 굶겨 안 죽어. 그러면 속에서 뭐가 나오죠? 속에서 에너지가 막 나오고 막 에너지 대사가 속에서 자가 면역해가지고 막 속에서 몸이 발동해서 몸을 만들어요. 지가. 이게 신비예요. 굶는 것이 병 치유할 수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금식하면 병이 치유될 거예요. 제가 오늘날 강남시에서 5일 금식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모세 같다 그래. 모세. 얼굴 때깔지 이렇게 좋고 광채가네. 모세처럼 광채가는데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광채가 나요. 사모님 그랬더니 이 전도사 광채가 전도사가 청년 때 광채가 나네. 광채. 금식했구나. 막 얼굴에 기름이 막 나와. 속에 있는 에너지가 막 나오면서 때깔이 기름이 그냥 화장품보다 더 좋아. 금식했더니 쫙 나오는 거지. 일반 화장품 될 것도 아니야. 자체 화장실이 나오는 화장이 기름이 나와가지고 반짝반짝합니다. 독소 탁 빠지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기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아무나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줄 때는 금식기도를 시키시고요. 고와 가부를 돌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놀라운 체험을 환상을 보거나 치유와 급속도로 아버지 회복이 되어지는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신앙생활의 이 부분을 중요한 것들을 금식기도의 은총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